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상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위로를 바라며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 마음에 닿게 하시고 아버지의 위로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쉼을 기대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 안에서의 쉼이 우리에게도 항상 기쁘고 복된 일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생활비 때문에 고민될 때가 있어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면 주님의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이웃들과 형제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길 바라며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 주의 팔에 안겨서 항상 기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쁨 대신 한숨을 쉬는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한숨이 다시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손을 펼칠 수 있게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손을 펼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형편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와 이웃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각자 기도하시고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잖아요.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심지어 유치원생들까지도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다잖아요.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힘들고 주부들은 주부대로 힘들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아마 죽을 정도로 힘들 겁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요즘 다시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가치관을 바꾸면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일 테니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유대인들은 자그마치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게다가 더 큰 짐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가치관, 그들의 가르침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몸이 아프고 자꾸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몸이 아픈 거라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일이 안 풀리는 거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난해지는 거라고.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힘든 삶인데 그게 전부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겪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아이고야 삶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우리 시대로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자녀가 아파서 부모 마음이 썩어가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부모가 교회에 봉사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 라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의 장남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부모가 생계를 뒤로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장남을 간호하고 있는데 기도원 원장이 하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이 봉사를 제대로 안 하고 아들 옆에만 붙어 있어서 아들이 더 안 낳는 거야.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래야 아들이 나. 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픈 아들을 두고 기도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기도원 원장이 나타나서 말하길 아니 기도를 해야지 왜 119를 불러. 권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날 그 아들은 엄마가 기도하는 눈앞에서 영을 달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가르침이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하나님은요
아픈 아들 옆에서 아들이 낫기를 기도하며 간호하는 부모의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들 옆에 붙어있지 말고 하나님께 봉사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실 거고요.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읽었던 시편의 말씀에서도 그러시잖아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픈 자녀의 옆에서 눈물을 삼키며 간호하는 부모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들 옆에서 간호하느라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부모를 자녀만 사랑한다며 꾸짖지도 않으실 테고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부모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야 할 주님의 어린 양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나한테 불순종해서 그렇게 힘든 거다라는 식으로 멸시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실 거였다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서 대속하지도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죠. 자녀가 아픈 것은 부모의 불순종 때문이고 부모가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시험하는 거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걸 예로 들어가면서요.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도 부모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배우자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봉사 안 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삶에 자꾸만 불순종 때문이라는 말로 성도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이거 성도를 향한 목회자들의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니 성경 말씀보다 목사님의 말씀을 우선할 때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 없습니다. 현대 신앙인들 중에도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그 말을 가치관 삼아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많겠지만 유대인들은 더 했습니다. 성경보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613가지의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삶에서 뭐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눌려서 살았을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라는 그 시대 종교자들을 비판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만 많은 짐을 지게 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눌려 살았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는 이 말씀은 그런 신앙인들에게 하신 말씀일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지은 무거운 짐에 눌려 사는 성도들아 다 예수님께로 모여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겠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율법의 으뜸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너희가 순종할 거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겠죠.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 순종을 안 해서 힘들다느니, 기도를 덜 해서 어렵게 산다느니,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서 가정이 힘든 거라느니, 뭐 이런 말들에 눌려서 가족을 뒤로하고 교회에만 붙어 있거나 기도원에만 올라가 있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일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마음의 쉼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쉼을 얻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 없는 삶을 가르친다며 예수쟁이들을 죽이러 다닌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치관이 변했잖아요. 율법 제일주의에서 예수님 제일주의로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 안에 자유가 있고 쉼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그 자유와 쉼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바울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왔는데, 봉사하고 왔는데 더 피곤하고 짜증나고 내가 우울증이 왔나 싶을 때도 있죠. 자신이 힘든 건 지금보다 더 많이 순종해야 해결되는 거 아닐까라는 죄책감만 계속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더 지치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요. 주님의 품에서 누리는 쉼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든 복받겠다며 없는 시간 쪼개서 봉사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기도 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라는 비난의 말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고요. 그렇게 하는 일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일일 테고 우리가 그 멍에를 감당할 때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일이 주님의 주신 멍에이고 가르침인 것을, 주님의 가치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 멍에를 메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